매년마다 이제 가정주일이 되면 뭘 설교하나도 고민이 되기도 하고, 또 지식이 차고 넘치는 시대라 다 아는 얘기 한다고 할까봐 그럴 수도 없고, 27년 목회하니까 미천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제가 잘 안 하던 행동인데,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몇몇 목사님들, 목하는 목사님이라든지 한옥 목사님이라든지 이재철 목사님이라든지 이도원 목사님이라든지 도래교회 그 목사님이라든지 몇몇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했는데, 한 200편 이상을 듣고 저를 돌아보고 또 저를 반성하고 저의 마지막 남은 목회를 조명받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확실한 감동과 확신을 갖고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은 자녀를 키우기가 많이 힘든 시대예요. 낳아서 교육해 양육하기도 4억, 5억, 7억, 8억 결혼까지 시키는 우리나라니까. 근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더 힘든 것은 자녀들이 너무 쉽게 제오염이 될 수 있는 시대. 또한 많은 가정의 어린아이들을 보고, 제가 부부를 상담하고 목회자를 상담하고 어린아이를 상담해 보면 정신적인 장애나 정서적인 장애나 인격적인 장애나 사회성의 장애가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대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 잘 모르려고 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방법을 몰라 고생하기도 하고, 또 이 스마트폰, 인터넷, 또 SNS, 또 영화, 연극, 소설, 문화, 예술, 이것이 극도로 오염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그저 남성들, 젊은이들이 제유혹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부 제유혹에 엄청나게 열려져 있고, 사단과 마귀의 공격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 오히려 스마트폰은 어린아이들이 더 잘 보더라고요. 또 아무리 부모가 관리하고 또 관리한다고 해도 청소년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뭐를 보는지, 또 방 닫고서 인터넷을 뭐를 하는지 그 관리가 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격 이상, 정서적 문제, 교육의 문제도 많고 갈등의 문제도 많지만 수많은 중독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병들고 사회가 병들고 공동체가 병들면서, 참 자녀를 낳기도 힘들지만 키우기도 힘들지만 교육하기도 힘들고 양육하기도 힘들고 신앙으로 돌보기도 힘들고,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나 노아 시대 이상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됐다. 이때 그냥 자녀에게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설교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IVP 하니까 영어 쓰니까 엄청 유식해 보이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I는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나 자존감, V는 비전, 우리들이 말하는 신앙 안의 비전과 신앙의 사명, 또 패러다임은 신앙인으로서의 견해, 가치관, 삶을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 부모가 어때야 되겠고 자녀가 어때야 되겠고,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 성도들 개인이 가정의 교회의 세계관이, 또 정체성이, 비전이, 견해가, 패러다임이 분명해진다면 건강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죄를 안 범할 수도 있다, 승리할 수도 있다. 아이들이 중독이 되는 게 왜 중독이 되는 줄 알아요? 비밀이에요. 중독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행복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또 부부 관계에 행복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 행복이 없거나 연약하거나 가정의 행복과 기쁨이 없거나 삶의 의미가 보람이 없으니까 영혼은 몸부림을 쳐요. 영혼이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영혼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것으로 채우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마라 한들 안 합니까? 막을 길이 없지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격적인 사랑과 은혜, 성령님의 탄식과 감동, 가정에서 보여주는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모습, 교회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에서 오는 자존감과 행복감, 그리스도의 비전에서 오는 성취감과 또 행복감, 그리스도의 패러다임과 방법에서 오는 효율과 아름다움과 자유로움의 맛을 본다면 하락에 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짓지 말라고 해서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중독은 빠지지 말라고 해서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보람이 있고, 그보다 가치 있고, 그보다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락해도 안 하게 돼 있죠. 죄가 뭐냐, 악이 뭐냐, 양심에 거리끼지만, 잘못됐지만 재미있고 좋은 거 하고 싶은 게 죄란 말이죠. 그럼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것 중에 행복하고 즐겁고, 그죠? 죽어도 후회 없고 돈을 못 벌어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그런 아이덴티티가, 그런 패러다임이, 그런 세계관이 엄마 아빠에게 있다면, 교회에 있다면, 아이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맛볼 수 있게 한다면 아이들을 키울 만한 시대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는 자녀 양육이 노후 대책이지만 지금은 노후 대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 양육을 바르게만 하면 노후의 열매가 되고 사후의 멸관이 된다. 또 노후 대책은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랑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사후 대책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이걸 정리하면 노후 대책은 배우자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사후 대책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자녀 양육이야말로 노후의 열매요 사후의 멸관이요, 잘 되면 노후 대책도 될 수 있다. 어느 유명한 분이 말했는데, 그분이 용인시 기흥구 보라갈동에 사는 분이 이 말을 했습니다. 농사 중에 제일 중요한 농사가 자식 농사다. 우주 천체 천문학자지요. 스티븐 호킹이 말했습니다. 100년 안에 인류는 지구와 같은 행성을 다시 발견해서 이전하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할 거다. 저는 굉장히 여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주로 남성들이나 젊은이들이 죄악과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부 죄에 오염이 되어 있고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소돔과 고모라나 노아 시대 이상 가는 시대임을 직시하고 직면해야 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매매 앱에 등록된 미성년자가 여자아이들만 50만 명이랍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앱에 등록된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하루에 한 번 50만, 열흘이면 500만, 30일이면 1500만. 이 엄청난 현실을 어떻게 볼 거냐. 한 20년 전인가요? 20년 넘었나요? 거짓말이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거의 포르노 영화 같은, 여고생이 20살 더 먹은 사람하고 성관계를 맺고 성생활을 하는 포르노 같은 영화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스마트폰, 인터넷, SNS, 유튜브, 어디를 가도 상상을 초월하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앞으로는 로봇가 거의 사람처럼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아내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해야 되는가 하는 아이덴티티나 비전이나 패러다임이 주기도문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에요.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비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들 염주 굴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비전이고 목적이에요. 우리들의 정체성이고 우리들의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사도신경은 우리들이 암송하고 외워야 될 내용이 아니라 세계관이요, 가치관이요, 우리들의 모든 것이요, 기독교적인 인생관임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6장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기도는 완벽한 기도거든요. 100% 응답받은 기도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거든요. 제자들이 그 기도를 본받고 싶었어요. 배우고 싶었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주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리고 어느 곳에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아버지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늘에라는 장소에만 매인 게 아니라 그만큼 존귀하고 그만큼 영원하고 그만큼 거룩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우리 아버지란 말은, 아버지는 파레트란 말을 쓰는데 아빠 이런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 제 딸이 말을 시작할 때 아빠 하던 기억이 나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아빠 하던 기억이 나요. 제 아들이 3살까지 말을 못하다가 4살 때 아빠, 아버지란 말을 했을 때 춤을 췄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우리랑 놀아줄 수도 있는, 우리랑 씨름하다 져줄 수도 있는, 우리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는, 우리가 아플 때 울어줄 수도 있는, 강도가 나타났으면 목숨 걸고 싸워줄 수도 있는, 강도를 뒤지게 패주는 아버지지만 나한테는 한없이 연약하고 나한테는 한없이 순하고 말도 태워주는 그런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요,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은혜 주시면서 우리의 멘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기도문 속에서 기도의 황금문입니다. 주기도문의 황금문입니다. 이 황금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정체성, 자아 존중감을 차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도, 내가 병들었다고 해도,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도, 세상에 쓸모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요 아빠라는 사실,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궁극적 하늘의 목적을 두시고 참 행복을 하늘에 두시고 우리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게 어떻게든 인도하시고 기다리시고 고난과 고통 속에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그 아버지가, 그 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거, 나의 아빠라는 거,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 나를 위해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나를 위해 죽을 수 있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오실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주님의 신부로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자존감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나도 누리고 자녀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들은 나를 욕하면 참을 만하지만 부모 욕하면 못 견딥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인 공동체가 건강하고 바르게 돼야 돼요. 하나님 이름이요,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죄가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람, 의로하신 하나님. 엘칸나, 모든 것을 다 하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지구상에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엘칸나의 하나님, 엘찌두케노,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 하나님.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완벽한 질서와 정의의 오리지널이신 의로움 자체이신 엘찌두케도 하나님, 엘론,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엘첸, 은혜 주시는 하나님, 엘알굽, 부드러우신 하나님, 엘게블로브 로트,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보복하시고 우리를 의로하시고 보복하시고 심판하셔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들에게 언뜻 엘로힘 하나님이, 엘로이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엘올람 하나님이, 엘람 하나님이, 엘칸나 하나님이, 엘찌두케도 하나님이, 엘룬 하나님이, 엘첸 하나님이, 엘알굽 하나님이, 엘게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속한 가정을 통해서, 내가 속한 목장을 통해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과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란 정체성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12가지, 13가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가? 존귀 여김을 받는가? 그분이 보여지고 나타나는가? 또 여호와라는 이름에도 하나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두케노,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로히,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카도시, 여호와 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메카디 계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멜렉,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능력이신 하나님, 여호와 추리,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타나는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간증되는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여호와 지두케스 하나님이,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이,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이, 여호와 메카디 계심의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호와 멜렉 하나님이,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이, 여호와 추리 하나님이. 우리는 지구주문을 할 때 이게 연부를 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죠. 주기도문을 외우고 암송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우리의 삶의 양식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비전이 돼야 돼요. 삶의 패러다임이 돼야 돼요. 우리 삶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돼야 돼요. 우리의 세계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지극한 자존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존귀들이 간증이 돼야 되는, 뭔가 느낌이 나타나야 되는, 뭔가 흘러야 되는. 제가 참 많이 회개합니다. 참 많이 나를 돌아보고 뼈가 저릴 정도로 반성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많은 상담을 했는데 얼마나 그 설교 속에서, 얼마나 그 상담 속에서, 그 성경 공부 속에서, 내 목회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졌는가? 성도들의 영혼에 이 아이덴티티가 강력해지고 자존감이 강력해지고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외로워도 슬퍼도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길 힘을 주었던가? 그리고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간증되고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고 이런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을 살았던가? 왜 우리 아들, 딸들이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할까요? 왜 그 교회 오는 걸 부담스러워 힘들어 할까요? 특별히 물 한 잔 마시는 걸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람이 물도 우아하게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돌아서 나는 아주 우아하고 담을 짠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사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정사역을 몇십 년 했고요. 부부상담을 몇십 년 해온 사람이잖아요. 이상하게도 목사들, 딸들이 교회 오는 걸 싫어해요. 아닌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래요. 장로님, 권사의 아들, 딸들이 교회에 대한 화가 나 있고 목회자에게 화가 나 있고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어요. 좀 심한 예지만 지난번에 제가 상담하고 치유해줬던 1년, 2년을 지도했던 서울의 유명한 교회 장로님 부부, 권사님 부부, 또 변호사 부부, 교수 부부, 사업가 부부, 또 교사 부부, 아주 수준 있는 사람들의 가정에 아들, 딸들이 대부분 정신분열이나 성격 이상이나 인격장애나 사회성 장애가 그냥 심각했어요. 어떤 아이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장로님, 권사님 딸인데, 어떤 아이는 권사님, 장로님 딸인데 집에다 불 질리기도 하고, 어느 아들은 인격장애, 성격장애 심해서 정신병 수준이 돼 있고,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불러 상담하고 대화해보니까 하나님은 좋대요. 예수님도 좋대요. 교회도 좋대요. 근데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는데 집에 와서 보면 도대체 엄마 아빠한테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훨씬 편하고 훨씬 좋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예배가 지겹다는 거예요. 대학생이 돼서 교회를 살펴보니까 목사들도 말은 잘하는데 자기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 목회한다는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이기적인 단체고 교회가 가장 정말로 못된 단체라는 느낌이 자기 마음에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행복하면 되고 자기들만 복받으면 되고 잘만 잘 되면 되고, 그러니까 지겹고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당을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천당 가면 뭐 하냐 물었더니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천당 안 가기로 했대요. 자기들 이 세상의 엄마 아빠랑 이 세상의 의무로 억지로 목사 아들 딸이라 장로 아들 딸이라 끌려서 교회를 다녔는데 죽어서도 영원히 예배 드린다는 것은 못 견딜 거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삶을 살았다면 우리 아들 딸의 가슴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웠을까,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고 복되고 가고 싶은 장소였을까, 얼마나 예수님이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저리고 예배만 들어도 황홀하고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울리고 영혼이 살아나고 기도 속에 찬송 속에 헌신 속에 봉사 속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간증이 있었을까.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신앙으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삼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기 위한 아이덴티티와 삶의 방식인 패러다임과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6장 10절을 함께 볼까요?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저 쳐다보세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은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지요. 당연히 영원한 장소가. 그러나 침례요한은 회개하라고 치면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어요. 천국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한 영혼이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히 지배하는 영혼이 천국인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왕이 된 심령, 예수님께서 온전히 주인이 되신 삶을 살아가는 영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성령 충만과 임재와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영을 지배하는 상태가 나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고 소명이 되고 하나의 패러다임,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회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성도의 영혼 마음에,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의 목장 모임에,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의 예배 중에,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의 기도 중에,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의 전도 중에,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의 섬김 중에,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의 선교 중에,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의 구제 중에, 하나님 나라는 성도 중에 용서 중에, 하늘 나라는 성도님들의 겸손 중에, 하늘 나라는 하나님의 순종 중에, 모든 신앙생활이 정상이고 정상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나타나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지면서 그 영혼과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얼마나 그걸 통해 예수가 닮아지고 그걸 통해 얼마나 예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얼마나 그걸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는 하늘나라가 임하는 간증과 체험이 있냐는 것이죠.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우리가 교회 생활은 보여주지만 종교 생활은 보여주지만 신앙생활은 보여주지만 우리가 언뜻 걔들에게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가? 성령님의 탄식과 지혜로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들의 헌금 중에, 우리들의 기도 중에, 우리들의 교제 중에, 우리의 목장 모임 중에, 봉사 중에 예수님이 보여지는가? 하나님이 보여지는가? 성령님의 역사가 보여지는가? 하늘나라가 임하는 모습이 보여지는가를 돌아보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설교를 한 걸 회개해요. 수많은 성경 공부를 회개해요. 수많은 상담을 회개해요. 수많은 목회 사역을 회개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보여줬던가, 얼마나 예수님의 흐름이 있었던가,
얼마나 성령님의 흐름이 있었던가. 얼마나 그분의 진리와 능력과 사랑이 흘렀으며 얼마나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스케마와 모르페, 영적인 아우라가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설교, 그런 목회, 그런 상담, 그런 대화를 했던가. 제가 이제 뼈저가 저릴 만큼 정말로 나를 돌아보며 반성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 살아온 나의 삶, 잘못한 나의 목회, 잘못한 나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반성하오니 내 생명이 10년이 남았든 20년이 남았든 남은 생에는 제발 잘못 살아온 나의 삶을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나의 잘못한 목회를 하나님과 성도들과 성령에게 보상할 수 있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성령님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성도를 너무너무 괴롭혔던 죄를 보상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직면하고 나를 직면하면 지구상에 가장 하나님을 괴롭힌 자가, 지구상에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자가, 지구상에 성령님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롭게 한 자가, 이 지구상에서 영혼을 가장 많이 파괴하고 영혼을 가장 많이 병들게 한 자가 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뼈가 저리게 만큼 반성이 되고 뼈가 저리게 회개가 될 때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사랑을 아는 시작이 그 시작임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을 직면하고 예수 없이 나를 직면하면 지옥입니다.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붙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나는 완전히 멸망해야 됩니다. 저주받아야 됩니다. 모든 면에 쓸데없는 악한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성령님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영혼을 가장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망가뜨린 죄인이고 악인이라 철저히 지옥 가야 되고 철저히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내게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으니 예수의 십자가를 보시고 나를 보시옵소서. 내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예수의 이름을 보시고 나를 보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중복 기도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몸부림을 의지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고 외치셨던 그 예수를 내가 붙잡고 그 예수 이름을 내가 의지하고 그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 예수의 부활, 예수의 공로, 예수의 눈물을 붙잡으니 하나님 나를 직접 보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보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통해 나를 보시옵소서. 예수의 기도를 통해 보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잡습니다. 예수 없는 천국은 내게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계시다면 지옥이라도 가겠습니다. 예수 없는 부귀원은 내게 필요 없습니다. 가난해도 예수가 있다면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세상의 출세와 영광을 이뤄도 예수 없다면 나는 싫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처절한 외로움과 처절한 비참함 속에 살지라도 예수가 내게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비전을 가진, 신앙의 목적과 사명을 가진 사람의 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지구상에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을 괴롭히고 가장 예수님을 괴롭히고 가장 성령님을 괴롭히고 가장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고 가장 성령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영혼을 망가뜨린 사람이 바로 납니다. 바로 놉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놉니다. 바로 납니다. 이런 설교는 그럽니다. 우리 목사 드디어 회개하려나 보다. 철들다나 보다. 내처럼 내가 드릴 테니까 제발 여러분은 여러분 철 들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야망이 뭐냐? 내 뜻을 하늘의 뜻과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욕망이 뭐냐?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주님의 이름을 내 야망과 내 생각을 이루려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비전이 뭐냐?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해서 내 기도를 쓰시고 내를 쓰시라고 하는 나의 드림이요, 나의 포기가 진정한 기도요, 진정한 신앙이요, 진정한 비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 그래서 큰 거예요.
야망이 비전으로 변하도록, 욕망이 사명으로 변하도록, 이 세상 중심의 지옥과에 마땅한 패러다임이 천국과 살 수 있는 천국의 패러다임이 변할 수 있도록, 이게 좁은 문이에요. 야망을 이루는 게 넓은 문이에요. 우리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병들어도 가난해도 잘돼도 못돼도 일이 풀려도 안 풀려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한 성공은 진짜 성공입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됐다면 거룩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출세하거나 그러면서 성공했다면 그것은 아름답고 복된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6장 13절 하반절도 비전에 들어갑니다. 6장 13절 하반절 볼까요?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권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물질과 시간을 사용한다면 이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꿈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9절 하반절 아까 보셨지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것은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아버지 이름이 영원히 거룩히 여김 받기를, 이 아름답고 복된 것이 비전이 될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돼야 기도응답의 프로테지가 높아져요. 이것이 온전히 될 때는 조지 밀러처럼 5만 번의 기도응답도 올 수 있거니와 예수님처럼 100% 기도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엔 우하기 물 좀 먹겠습니다. 와,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가? 이것이 패러다임이 돼야 돼요. 삶의 양식이 돼야 돼요. 왜? 어제는 하나님의 심판에, 내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오늘 지금 여기만 내가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충성과 성실에 집중하는 것이 성도들의 패러다임 삶의 방식이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기로면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가 어제로 살기 때문에 영혼이 고통스럽고 내일로 살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편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고 패러다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직 오늘 하루를 산다는 정신, 심플 라이프 스타일, 검소하고 건면하게 절제하게 살면서 나머지는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늘에다 봄을 쌓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성도의 패러다임이요, 예수님의 패러다임이요, 예수님의 심플 라이프 스타일이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장 1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요 주기도문대로 하면 여러분 죄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한테 용서해 준 것만큼만 용서받으면 용서 받아야 돼요, 용서 못 받아야 돼요? 우리 용서 잘해요, 용서 참 안 해요? 마음이 너그러요, 밴댕이 콧구멍 같아요? 잘 삐져요, 너그러워요? 성가대어도 쳐다봐요. 잘 삐져요, 너그러워요? 목사님한테 한 번도 안 삐진 사람 손 들어봐.
한 번도 안 삐진 사람, 한 번도 목사는 시험 안 들어본 사람, 섭섭한 적 한 번도 없는 사람, 그럼 섭섭한 적 한 번에 있었던 사람. 나는 더 많어.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아무도 용서 못 받아요. 여기에 있는 원어와 영적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만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체험한 만큼, 이론과 지식은 용서로 베풀어지지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큼 실제로,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는 것만큼 실제로 그만큼만 용서하고 그만큼만 용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것을 보면 그게 그만큼 용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용서를 한다. 그러면 이만큼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요만큼 용서를 한다. 그러면 요만큼 용서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은 이만큼 용서를 누리는데 실제 용서는 요만큼에. 그러면 용서를 요만큼 한다는 얘기는 실제 용서를 누리고 실제 용서의 분량이 요만큼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용서를 이만큼 베풀고 이만큼 마음이 너그럽다는 얘기는 이만큼 주님의 용서를 누리고 이만큼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누린다는 얘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주기도문 끝에다 엉뚱한 말을 넣은 것 같으지요. 우리 생각이에요. 네 생각이에요. 14절 15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의 용서는 하나님에게 나가는 용서의 사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해버리면, 나 쳐다봐요. 용서를 안 해버리면, 내가 보복해버리면, 용서를 안 하고 주고해버리면 하나님께 나가는 용서의 다리를 내가 불태우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을 아버지 삼은 아이덴티티가 있는 사람은, 용서는 하늘나라를 사랑하고 주기도문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더 쉽게 말할게요. 내가 갑자기 백조가 생겼어요. 친한 친척이 와서 10억 좀 빌려달라면 빌려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백조. 1조가 억이 10,000번이요. 백조가 생겼는데 친척이 와서, 친구가 와서 10억 빌려달라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용서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받은 용서가 백조, 천조, 백경, 천경, 만경, 천자, 만자가 넘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용서를 100만 원도 안 하려고 한다고요. 1000만 원도 안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백조, 천조, 만조를 받았는데 실제로 하는 거 100만 원만 용서하고 1000만 원 용서하다 보니까 누리는 건 100만 원, 1000만 원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안 행복하지요.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주 축상을 하고 오지 아주야. 아니 우리 교회는 인상이 좋은 교회예요. 전국적으로 소문나서 설교 잘 듣는다고. 워낙에 극성 맞고 싸납게 설교하고 오래 설교하는데 뭐 어지간한 목사 오면 들을 만하지 뭐. 곤장 100대 맞은 사람 10대 맞는 것은 재밌게 맞을 수 있어. 훈련 잘 받은 거 고맙게 여기셔야 돼. 설교 싸납게 하나 욕만 하지 말고. 너무 내 욕하면 충치 생겨. 충치 생기면 베일로로 가면 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패러다임이 돼야 돼요. 주기도문은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연불이 아니에요. 네? 아니 대덕사 연불하는 거 보면 나 거의 외워. 남의 비탑을, 니의 비탑을, 우리의 비탑을 그거 놓은 거만. 천주교도 보면 막 그거요. 결국 남녀 호랭이 얘기도 남녀 호랭이 얘기, 남녀 호랭이 얘기 다 그거요. 우리도 주기도문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삶의 방식으로, 패러다임, 삶의 비전으로, 목적으로, 그죠? 우리 삶의 아이덴티티로, 정체성으로, 자존감으로, 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우리들의 세계관으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으로 그렇게 알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 아들, 딸들에게는요,
말로 교육이 아니라 흐름으로 교육이 돼야 교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흘러야 돼요. 엄마 아빠 사이에서, 엄마 아빠 다니는 교회 속에서, 엄마 아빠 인간관계 속에서, 엄마 아빠 대화 속에서. 저녁에 엄마 아빠 수닥수닥 얘기할 때 애들이 못 듣는 줄 알지요? 99.9% 들어요. 들으면 맨 돈 얘기만 하고 앉았어. 맨 누구 뜯고 씹는 소리만 앉았어.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하나님이구나. 막 씹어대면 어쨌거나 엄마 아빠 미워도 엄마 아빠 편이니까 막 씹히는 그 사람이 나쁜 놈이네, 못된 놈이네. 그 다음에 주일날 가면 엄마 아빠 씹었던 사람 딱 보면요, 싸 나쁜 놈으로 배요. 애들은 어쨌거나 엄마 아빠 편이거든요. 아니,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색이 변하면 그런 사람이에요. 자, 6장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도 우리들의 삶의 패러다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을 절대 면해주지 않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얘기는 쉽게 표현하면 시험과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시험과 유혹을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해서 시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유혹에 빠졌다 할지라도 죄까지는 범하지 말게 하시고, 죄까지 빠졌다 할지라도 사망까지는 가지 말고 하시고, 최종 승리와 궁극적 승리와 합력의 선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상상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죠? 욕심이 유혹이잖아요. 시험이잖아요. 왜 남의 여자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봐? 왜 남의 여자를? 왜 남의 남자를 왜 걔 조용히 만나? 차 한잔하자고 남의 남자를. 이게 욕심이 잉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만나지를 마요. 만나려면 배우자를 데리고 만나. 가끔 이상한 목사들도 보면 사모님 몰래 만나는 목사들 거의 문제 생깁니다. 나중에. 초등학교 동창회 갔다가 문제되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나. 여자 여러분들 골프를 같이 쳐. 남편이랑 같이 치는 게 좋아. 그래요. 세계에서 들어요. 나중에 나쁜 놈, 죽일 놈, 썩을 놈, 너는 내가 너를 믿었는데 어떤 놈을 믿어? 주님밖에 믿는 놈 없어요. 집사람한테도 나도 믿지 말라고. 다윗도 봐. 근데 나는 믿을만 해. 힘이 없어서. 당신 하나 데리고 살기도 힘겨운데 뭐 나야. 그래서 또 모르지. 믿지는 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과 유혹이 없을 수 없는 세상에 하나님 허락했어요. 피할 수 있는 힘, 대적할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힘. 그러나 못 피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빨리 회개하면 사망이 안 오는데 죄를 둬서 묵혀두면 나중에 사망까지 와요. 사망까지 오면 이것은 영혼중이 망가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는 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웃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 안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지 않게 막아야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성에 대해서 스캔들이 없는 게, 여자 문제가 없는 게 비결이 뭐냐면 이쁘다는 감동이 오면 딱 끊어버려요. 그때 마음을. 그 여자가 자꾸 떠오르면 1분 2분도 안 두어. 우리 집사람 아니라면. 왜? 나도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지 없겠어? 근데 우리는 없어. 스타일은. 내가 강남서 목했으면 뭐라도 여기서는 없어. 내가 이빠른 스타일이 있어도 오해하지 마. 아직 한 번도 없어서. 섭섭하겠다. 나도 섭섭해. 얼마나 못생겼으면 유혹하는 여자가 없을까? 그런 마음이 거기서 끊어버리면 되는데, 이걸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면 마음의 자리가 잡아요. 그럼 전화가 가요. 하고 싶어요. 차 한잔 하자고. 어쩌자고 만나요. 왜 몇 번 만나면 감동이 강해져요. 그죠? 그럼 우리 시간 날 때 둘이 조용히 차 한잔 먹자고. 이제 그게부터 이제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게 또 한두 번 실수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끊어지나? 이어지다 보면 남편 알게 되지, 아내 알게 되지, 교회 알게, 동네 알게 되지, 이런 뭐 사망까지 가지. 그래도 안 끊어버리면 뭐 집안이 망가지요, 인생이 망가지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삼손 보세요. 삼손. 나는 이 지구상에 삼손 같은 미련 곰투가리가 없다고 생각해. 칡으로 묶어봐, 세바줄로 묶어봐.
그러다가 결국 머리 깎으라고 대가리 디밀잖아. 눈 빠지고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래도 마지막 회개하니까 블레셋 3,000명을 죽이고 순교자로 죽을 수 있잖아요. 아무도 큰 소리 치려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아무도 큰 소리 치려 아니에요. 그 환경이 안 좋아졌지요. 상황이 그런 거지요. 도둑질했다고? 나도 도둑질 환경 대박이에요. 가늠했다고? 아이고, 꿈속에 그리던 여자 만났는데, 꿈속에 그리던 남자 만났는데, 이 두 남자가 불이 붙어봐. 이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못 끊습니다, 그거, 불륜. 그래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스캔들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고요. 기독교의 세계관은 사도신경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를 피시면 사도신경 있지요. 자, 기독교의 세계관, 사도신경, 기독교의 가치관. 자, 이것으로 엄마 아빠가 무장이 돼야 되고 이 모습으로 아이들 양육하고 키워야 됩니다. 사도신경, 거기에 이제 거룩한 공예는 캐토릭인데 우리는 거룩한 교회라고 해야 됩니다. 우주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 모일 수는 없지만 그 교회의 모임이 거룩한 공예 교회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기독교의 세계관이고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은 뭐가 돼야 된다고?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우리들의 정체성, 자존감, 우리들의 비전, 사명, 우리들의 패러다임, 삶의 양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가 되셔서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 부모가 되셔서 말과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인격으로 이제 주기도문을 보여주는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보여주는 자존감을,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 여호와의 수많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삶, 그런 간증이 있는 엄마 아빠,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가 임해지기를,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늘나라가 언뜻언뜻 보여지기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그리고 내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것이 사명으로, 소명으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던 포기의 기도, 순종의 기도가 있는 엄마 아빠, 가정, 교회가 되면 아들과 딸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에는 목숨도 걸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이런 기쁨과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고 세상 쾌락에 빠지고 죄에 빠지는 겁니다. 중독이 뭐예요? 영혼의 영양실조를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는 게 중독이에요. 죄가 뭐예요? 말씀이 어긋나고 양심이 어긋나지만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아서 끊을 수 없는 게 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심플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갑시다. 검소하게 근면하게 살면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지구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음을 아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가장 괴롭히고 영혼을 파괴한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의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겸손이 있고 온유가 있고 신앙생활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언뜻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는 부모가 될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가만 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시험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시험을 대적하는 방법을 아들 딸에게 보여주시고 설사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망에 빠지지 않는 회개와 치유를 보여주시고 또 악에서 빠졌을지라도
합력해 손을 이루고 좋게 하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그런 부모가 될 때 자녀도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높이는, 예수를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감언이 잘 되는 길이요, 인생의 복받는 길이요, 삶의 복받는 길이요, 잘 되는 길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 더하시리라는 것이 실제로 사실로 체험되는 가정과 가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기도문이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되게 하시고, 주기도문이 우리들의 비전, 목적과 사명이 되게 하시고, 주기도문이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양식이 되고 패러다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이 세계관이 되는 교회와 가정, 주기도문이 아이덴티티와 비전과 패러다임이 되는 교회와 가정, 그 교회, 그 한 사람,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